이렇게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60면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0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주님이네 그가 요셉을 가장 종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있다 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있다 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여호와 되었다고 아름다웠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주간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있다 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처음에 가서 세차장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저 말고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형님께서 이제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분 한국 분이신데 그분은 이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 때문에 뉴질랜드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한 명인데 이분이 일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셔서 저와 함께 세차를 하고 오후 시간에는 가서 학교 청소를 하고 저녁 시간에는 식당 가서 근무를 했나 뭐 하여튼 이렇게 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형님 왜 일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랬더니 외벌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일을 안 해서 본인이 이제 집세도 내야 되고 뭐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그의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무슨 얘기 하다가 서로 이제 한국 이름으로 알고 있다가 영어 이름을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영어 이름이 뭐냐? 그래서 제가 다니엘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좋은 이름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은 이름이 뭡니까? 영어 이름이 그랬더니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조셉이죠.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형님은 왜 요셉으로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이 구약 시대에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더 복을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영어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영어 발음이 쉬운 요셉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중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들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이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내가 진실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할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형통.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술술 잘 풀리는 상태를 보통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내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었고 또한 남편이 승진을 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고 내가 준비하던 일이 잘 해결되면 우리는 그것을 스스럼 없이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통했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형통한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셉, 이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형통의 삶이, 형통이란 개념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찰라흐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어원적인 의미를 들어가 보게 되면 강하게 돌진하다,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다라는 매우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따라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장애물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장애물이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돌파력,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요셉이 처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낯선 애굽 땅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과 피를 나눴던 형제들이 자신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국 땅에 왔어요.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잖아요. 아마 요셉 스스로도 참 내 인생은 기구하다, 나의 삶은 참 어렵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그를 향하여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찰라흐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아예 단정 지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형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먼저 깊게 묵상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통은 환경을 뛰어넘는 동행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에트라는 단어를 써요. 에트. 이 에트는 단순히 옆에 있다라는 그런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인격적인 결합이나 친밀한 동행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인격적으로,
그리고 매우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요셉은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요셉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 과연 이 요셉이 그 애굽 나라의 말이 통했을까요? 저는 안 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안 됩니다. 낯선 땅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비천한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요셉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셨다. 즉 애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무섭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애굽이 닥쳐올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죠.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잊으셨나 봐.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극한에 치달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극한적인 삶보다는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도 안 통하고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노예 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말이 통하는 곳에 살면서 최소한 노예 생활은 하고 있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극한의 상황에 있는 요셉보단 더 나은 위치에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보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채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늘 좋은 일만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채색 옷을 입고 이럴 때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이 정말 극한에 도달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땀을 흘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요셉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 이 요셉에게 형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통을 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이 약속이 바로 요셉의 현실 아닙니까? 요셉이 아주 극한의 삶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았다라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제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깊게 관찰해서 깨달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뜻이 온전히 주인이 요셉을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를 계속해서 관찰한 결과 관찰의 결과를 알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던 그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이 이렇게 성실한 것은 분명 그의 배후에 누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신적인 존재일 것이다 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눌려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 환경이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신뢰를 얻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서 요셉이 주인에게 받았다라는 은혜, 이 은혜가 히브리 성경으로 헨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그 히브리 단어를 좀 많이 쓰잖아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할 때는 히브리 성경을 좀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들으시면서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당시 노예는요, 그냥 물건과도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는, 그러니까 물건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명인 이 친위 대장이 히브리 노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즉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그냥 복이 임하는 것을 이 보디발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보세요. 보디발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신적인 존재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 보디발 집에 있던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불신자였던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쉽게 말씀드려서 보디발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가운데서는 신자도 만나고 불신자도 만나는데, 특별히 우리가 불신자를 대할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인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불신자의 마음에 신앙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이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보디발에게 있어서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과거에요, 한 성도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 상사가 이제 주일날, 보통 우린 주일이지만 일요일날 자꾸 특근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이 나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웬만하면 특근 못 합니다. 그 대신 일을 주시면 제가 토요일날 다 해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꼭 그 상사는 아니다, 이거는 일요일날 나와서 해야 된다라고 자꾸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화를 내면서 나는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야 되니까 절대 일을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자신을 괴롭히는데 정말 세상 말로 미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에 처해지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해져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바로 이 요셉을 떠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보디발도 불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직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인 보디발에게도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답게 행동한다라면 분명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상대방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성경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나로 인해서 불신자에게 믿음이 들어간다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불신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로 인해서 불신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은 내가 축복의 통로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분명 나에게도 상급이 쌓이는 아주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까지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통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 가사에 있던 축복의 통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 입으로는 쉽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켜 준행하면 분명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나에게 삼시세끼 굶지 않도록 음식을 주시고 또한 내가 거주할 집도 주셨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직분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지난 밤에 생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선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복을 주고 계시는데 이건 복이야, 이건 복이 아니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축복의 통로로서의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에게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 역할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진정한 형통은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능력에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7절 이하를 보면 이제 요셉의 인상에 좀 볕이 드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그 전에 보면, 아니,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자신의 음식을 빼고 다 맡길 정도로 이제 한낱 노예에서 어떻게 보면 가정 총무로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아니, 좀 편안하겠다 싶었는데, 7절 이하를 보니까 더 교묘한 시련이 닥쳐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서 날마다 유혹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젊고 건강한 이 요셉에게 이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이었을까요? 만약이지만
혹시라도 이 요셉이 이 유혹에 응했더라면 그 당시 요셉이 가지고 있던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을 보니까 어떻죠? 9절을 보니까 인생의 승부를 가르는 아주 위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고백 가운데 요셉의 인생에 통틀어서 그 요셉의 인생 철학인 바로 코람데오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냐라는 이 인생 철학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 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해요.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어떤 게 죄인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어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딴 생각이 있거나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꺾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죄인지 몰라요. 내가 예배 1시간 참석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자신을 유혹하는 그 안주인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고 계시는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존전에서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통이란 단순히 가정의 총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룩함을 유지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들을 해요. 적당히 타협해라. 그래야 출세한다. 적당히 타협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하지만 이건요, 형통이 아니라 바로 파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으로 적당히 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분명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지켜보시며 우리가 짓는 죄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세상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파멸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한 가지 도전을 받잖아요.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 해서 거룩하게 살았더니 결과가 감옥 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으로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는 것이죠. 왜냐? 요셉이 투옥된 감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었잖아요. 20절을 보면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감옥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관원장들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그 관원장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더 넓게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삶이 힘들다라고 해서 우리는 파멸의 길로 가선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눈앞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대신 내가 파멸의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가는 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업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거룩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 분명 우리의 결말은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형통은 장애물이 없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장애물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또한 요셉이 노예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불렀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있어서 때로는 감옥과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분명 우리는 형통한 자라고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인 우리들로 인해서 내 주변, 내 가족, 내 지인, 불신자들이 다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을 사수하십시오. 이 거룩을 사수하는데 목숨을 걸고 사수하시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더 충분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불리도록 축복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형통한 자라고 불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형통을 맛보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광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